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군요.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들어갔어요. 제 모교인 총신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충현 선교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일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부흥회의 설교가 꽤 많아요.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시작과 중간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나면 웃기는 소리인데 뻔한 소리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성경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이죠. 그리고 끝은 새 창조입니다. 그 중간엔 무엇이냐? 그것은 구속이에요. 리뎀션입니다. 구속은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죠.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구속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는 서로 충돌하고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따라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유혹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일부를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번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야기의 중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중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고 삶의 방식과 신앙의 훈련과 실천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선교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기사에 나타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특별히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직장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죠. 만약에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선생으로 살아서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아프리카 선생,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급기야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선생처럼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따르시고, 제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시고, 읽으라 그러면 읽으세요. 여기다가 스크린에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완성을 해나가셨습니다. 첫 사흘은 기본적인 틀을 만드셨고, 나중 사흘은 그 틀 속에 채워 넣는 일을 하셨습니다. 건축가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을 일구신 하나님은 정원사 같습니다.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근원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죠. 비손, 기혼, 히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을 만드셔서
그 강물이 온 땅을 둘러 흘러 땅을 적시고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생명수를 공급하셨습니다. 멋진 정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것은 노동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한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술가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축가처럼, 정원사처럼, 그리고 노동자처럼, 예술가처럼 작품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즐기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삶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피조물이 질서 있게 존재하고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사람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숨 차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적인 관계성,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인격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사랑 안에 서로 연합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 아들은 사랑받으시는 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한 분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나왔습니다. 자연 만물도 관계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갖는 그 관계성의 특징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적 관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주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 속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내 주권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형상은 그 이미지라는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주권을 위임하시고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노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일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노동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땅을 채우고 노동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왕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흩어져서 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저 자손을 많이 얻어서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흩어져서 땅을 구석구석 채우고 그 채운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가는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에서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은 왕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흩어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또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에덴 동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는 차이가 있는데 대단히 유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은 글자 그래도 땅을 간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경작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성전의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에덴의 물의 근원, 그것은 지성소와 같고, 물이 흘러가는 에덴 동산은 성소와 같습니다. 물이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가죠.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 원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성소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교제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창조를 완성하시고 에덴에 거하시며 안식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에덴의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너희들 거기서 영원히 편안하게 먹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을 출발점으로 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일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라는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에덴을 시작으로 해서 흩어져 땅을 채우고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라.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아멘. 확신이 없으시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중간을 왕제사장 하이폰을 칩니다. 왕제사장.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완성합니다. 세상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일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일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가운데서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못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고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에요.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죠. 물론 타락 이후에 일의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죠. 가능하면 이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이란 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천국관에는 그 문화적인 그러한 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화 같은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천국은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고 사는 것이다. 되게 낭만적이죠? 되게 동화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면서 살아간다. 되게 낭만적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고 살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천국은 매력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이 힘드니까 천국을 그런 것으로 그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일 없이 놀고 먹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신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일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슴이 뛰는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천국을 가기가 싫어지죠.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한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기사에서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 더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이야기는 마지막 주일날 하게 될 거예요. 더 자세하게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왕의 직임이며 제사장의 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일의 모범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소 일의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일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매인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적의 역사를 베푸셨죠. 그러나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면서 일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일을 하며 사셨죠.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수로서 목공 기구들을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서진 가구들을 수선해 주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됨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상 가운데 일상의 일을 하심으로 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죠. 건축가처럼 정원사처럼 그리고 예술가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일터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콜링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일상과 일터가 우리의 콜링이 있는 곳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 그 종교개혁 유명한 분이죠. 개혁가죠. 그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면을 쓰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가면 뒤에 숨어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부모의 가면 쓰고 지도자의 가면을 쓰고 이웃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편의 가면,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자녀의 가면, 노동자의 가면을 쓰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생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결혼 속에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죠. 부부는 자신들이 자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십니다. 농부들을 통해서 소를 키우고 우유를 만드십니다. 또 빵집 주인과 방앗간 주인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죠.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하면 노동자의 가면을 쓰고 물건을 만드시고 운전사의 가면을 쓰고 운전하셔서 그것을 움직이시고 또 전자기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가면을 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면을 쓰시고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세속적이며 그냥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사회적인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모든 일은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아니,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 자체가 없어요. 이러면 꼭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적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신성해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육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육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육이원론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죠.
세상을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세상 일들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구분해요. 구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원하다. 육적인 것은 악하고 소멸된다.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방의 철학과 이방 종교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이 잘못된 영육 이원론이 지난 2000년간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적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와요. 근데 만일 교회에서 하는 행동만이 영적이라면, 그것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영성의 시대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가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일본 광고에도 스피리추얼리티가 등장합니다.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영성에 가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영성의 가르침이 성과 속을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행동이나 일정한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영성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성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성은 전인적이고 영성은 관계적이고 그리고 영성은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영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영적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거나 더 영적이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된 직업을 버리고 영적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직장을 가졌는데 자기의 적성에도 맞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몹시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생각 가운데 직장을 바꿀 수 있죠. 직장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거룩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면 딱 맞게요? 무슨 얘기 내가 할 줄 아시죠?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런 소리 하니까 믿으세요.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건 비밀인데 신학교 기숙사에도 별일이 다 벌어져요.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서 목사 될 수 있죠. 나는 신학교 갈 때 교사하다가,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영어 교사했습니다. ET였습니다. ET를 아시나요? English teacher.
발음은 후졌어요. 문법만 가르쳤으니까. 제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저에게 주셨는데, 에스라가 민족을 재건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 한 가지 결심을 하죠. 그런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민족을 재건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말씀을 연구하겠대요. 그 다음에 부딪혔던 게 그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프랙티스 하겠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 이게 인테그리티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한 거죠. 그리고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 우리 가족들하고 모여서 New Year Wish, Resolution을 나눕니다. 저의 그 New Year Wish and Resolution이 뭔지 아셨습니까? I want to live out what I teach and what I preach. 맨날 가르쳐, 맨날 설교해.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해.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 올해는 늦었지만 가르치는 대로 살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대로 살자. 이게 뉴 이어 위시입니다. 그러려고요.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는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목사를 자꾸 성직이라 그래요. 우리 국목사님 내가 이렇게 다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후배라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는 성직일 수 있죠. 근데 목사가 성직이라면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일들인 거죠. 우리는 성직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레드저리라고 하는데 내가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드레드저리라는 영어가 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고단하고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얘기를 하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애들 셋을 낳아 키워서 제가 40에 싱글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내가 제 삶에 날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파랑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애들 똥기저귀 얼마나 엄청 갈았습니다. 신기한 아빠라서 나는 아이들 기저귀를 한번 갈아줄 때마다 만족과 보람을 느꼈어요. 이상한 아빠죠? 마치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콩에다 물을 부으면 쑥쑥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잖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저는 되게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 똥기저귀 키로 1000기저귀 그것도 막 빨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 고단하잖아요. 똥냄새 나고 힘겹고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챙겨주고 또 버스나 기차 타고 차를 몰고 직장에 가고 물건을 내다 팔고 상점에서 또 현금 계산기 두드리고 음식 만들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사람들 만나서 세일즈하고 미팅하고 또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하고 한국에 가니 딜리버리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 신대원 제자들도 딜리버리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단순한 일 아닙니까? 고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상의 일을 해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개혁주의의 직업관과 윤리관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노동이 기도다.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노동이 기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동이 기도다. 이거는요,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설거지하면서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그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가스펠송 찬양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며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까 에덴에서 경작하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분은 수도사였는데 수도사 몸이 좀 불편했던 분이고요,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방 일을 했지만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보다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과 더 연합한다. 나는 예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보다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과 더 연합한다. 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고 주님과 더 연합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 읽어볼까요? 일상과 일터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설교하기도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예배당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요즘 한국의 성도들도 이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하면 충격을 받았는데 요새는 충격을 안 받아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서 충격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이렇게 부를 때 나는 되게 통쾌함을 느껴요. church라고 불러요. church. 그럼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교회로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바빠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주방봉사, 주차봉사, 이거 다 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캠퍼스 안에서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주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학교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일터, 일상과 일터,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일상적으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하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조금 높은 곳,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교만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수없이 좌절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상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네요. 날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다 왔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왔어요. 딜리버리 하다 왔습니다. 식당 서빙 하다 왔습니다. 회의하다 왔어요. 공부하다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시작. 이것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 왔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저도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사님의 직업이 정원사였습니다.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이 정원사신데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우리 이 충현선교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였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 옛날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주로 목회를 하면 여러 본문을 이렇게 주회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번에 만나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반복이 될지라도 그 말을 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소명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난 이런 걸 가르칩니다. 저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끝에. 이제 저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이제 악수하고 허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청년 자매였어요. 그때 섬기던 교육자들은 다 떠나셨으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내 손을 잡고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유학을 왔어요. 넉넉한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살아야 했고 공부해야 돼서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안 나온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고 세상 일 빠져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공부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삶의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나는 세상 일 하는 사람,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알고 보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의 소명이었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등한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린 것 같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머리가 하얀 백발의 어떤 남성도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도 손을 잡고 손을 잡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40년 동안 내가 가졌던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지난 40년의 질문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해할 것 같았어요.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세속의 일이라는 그런 자기 비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지 가서도요, 여성 선교사들이 자괴감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남자 여자 다 선교사인데 가면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남편은 또 이렇게 눈썹을 휘날리면서 휘황찬란하게 돌아다녀 사역하는데 여성들은 집에서 맨날 한국에서 하던 일들 또 하고, 이런데 오면은 또 여성 선교사들은 선교사라고도 안 불러요. 어떨 때는 웃겨요. 웃기는 짜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울어요. 그 자괴감 속에서 그 일의 의미가 뭐, 내가 선교사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아니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이민 와서 자녀들 키우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것, 훌륭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큰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난 알아요. 교회 안 나와도 되네?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 발음은 안 좋다고 했습니다.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또 쉬운 말로 하면 the worship after the worship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경구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 함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고요, 티칭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형성됩니다. 이게 예배의 리듬이죠. 함께 모여 주님을 공동체로 예배하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또 공동체로 예배하죠.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the worship after the worship. 이 예배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 성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이번 우리 전체 부흥의 주제 성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왕과 제사장일 거예요. 이 땅,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 왕 제사장의 직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일함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왕의 직무고,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성품과 역사가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세상에 머리 숙이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 앞에 아부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 가졌다고 남 위에 군림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왕과 제사장의 직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신하게 감당하십시오. 일하면서 보람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